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올 한 해 2022년도를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물론 많은 이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네 가지 목표를 저희가 이번 올해의 목표로 정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도달할 지점을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 반드시 우리 신광교회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도달할 지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목표 도달 지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냐면 바로 예배 생활의 행복을 회복하는 공동체. 예배 생활의 행복을 회복함 없이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 학교가 부흥을 경험하는 공동체. 결국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세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학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올 한 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걸어갈 것인가? 바로 3040 세대가 주님의 일꾼 되는 공동체. 주님의 일꾼 되는 공동체.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모든 가정이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세 번째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지점, 그 목표, 3040 세대가 주님의 일꾼 되는 공동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040 세대 없이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설교를 위해서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평생을 바꾸는 힘 30대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어떤 3040 세대들이 잘 모이고 은혜롭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교회의 경험담을 실은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0대와 20대가 훈련병의 시기라면 30대는 현역의 시기입니다. 바로 전쟁에 투입되는 핵심 인력들이 30대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예비군도 훈련병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30대가 없으면 한국교회는 40대도 20대도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여러분, 10대, 20대 때 신앙적으로 훈련을 잘 받고 믿음적으로 잘 자라서 이 10대, 20대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30대, 40대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30대, 40대가 너무나 많이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30대, 40대가 안 보인다는 것은요, 20대, 10대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죠. 30대, 40대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10대, 20대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30대, 40대가 없다는 것은요, 앞으로의 10년, 20년 뒤에 40대, 50대, 60대가 없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때에 교회학교 학생들도 참 중요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 신광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집중해서 세워야 되는 그런 세대가 있다면 바로 30대, 40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30대, 40대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오늘과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30대, 40대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좋은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데에 협력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30대, 40대에게만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는 30대, 40대만이 교회의 미래인 것도 아닌 거고요. 교회의 미래는 30대, 40대만이 잘 세워진다고 해서 교회의 미래가 결코 밝은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미래, 우리 신광교회의 미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이 될 때에 우리 신광교회는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는 마지막 때에 정말 인천을 살리고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리는 행복한 교회가 반드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교회를 두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몸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바울은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으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해야만 되는 교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발은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입은 입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우리 몸의 신체의 모든 부분은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에 반드시 좋은 건강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20대 80이라는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죠, 파레토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박사님이 개미를 연구를 했대요. 개미 집단을 연구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개미 집단의 20% 정도가 엄청 열심히 일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80% 정도는요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20%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개미들을 따로 떼내면 아주 좋은 집단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20% 열심히 일하는 그 개미 집단을 따로 떼내서 따로 모아두었답니다. 80%는 그냥 두고요, 열심히 일하는 20%만 따로 떼내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20% 열심히 일하던 그 개미 집단이 역시나 또 그 안에서 20%만 일하고 나머지 80%가 일하지 않고 그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개미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사님이 그걸 보고 모든 동물들, 특별히 사람들도, 사람들의 어떤 단체나 모임에도 이것이 통용된다고 해서 20대 80 법칙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 20대 80 법칙이 교회 안에는 적용이 안 되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는 20대 80이라는 이 법칙이 해당이 안 되면 좋겠는데, 그러나 교회도 보니까 20대 80 법칙이 해당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를 보면요 20%, 약 15%에서 20%의 사람들만이 열심히 일하고 충성합니다. 나머지 75에서 80%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많게는 90%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들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신광교회 오자마자 깜짝 놀란 게요, 찬양팀이었습니다. 찬양팀이 똑같은 사람들이 금요일에도 쓰고 수요일에도 쓰고 주일에도 쓰고 오예배 때도 쓰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는 홍길동인 줄 알았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처음에 얼굴을 제가 잘 몰랐을 때는요, 다른가 보고 다 했는데,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너무 감사는 한데 찬양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들마다 10%에서 20%만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고 나머지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는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이 무엇입니까?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관통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어 나오는 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가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그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요,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먼지, 더러운 것이죠. 어지러운 것이죠. 그래서 어지럽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디아코노스,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았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다는 것은요, 디아코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섬기라고, 종이 되라고 그렇게 직분을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늘 언제나 먼지가 있는 곳, 남이 하기 싫어하는 곳, 어지러운 곳, 그런 곳에 우리가 가서 디아코노스 열심히 섬길 때에 그곳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디아코노스가 될 때 우리 신광교회 모든 부분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깨끗한 곳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디아코노스, 정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지가 있는 곳을 마다하지 않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 이런 주님의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요, 그런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디아코노스가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디아코노스, 섬기는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딱 생각을 하면 여러분 너무나 쉽게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치고자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정말 그가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것을 그 바울이 알았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도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이 복음의 감격이 가득하면 내가 뭐 될 수 있다고요? 그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24절, 2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까지,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읽었고,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이 정말 내게 복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죠. 각자 맡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22절에도 보면요, 이 복음에 부딪힌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악한 행실을 저지르며 나의 쾌락과 단지 우리 가정의 안위와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과 22절의 이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헌금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제가 제대로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 모임에서 헌금에 관련해서 강조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헌금 설교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헌금도 좀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은혜 받으면 헌금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으면,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헌금하라고 이야기하고, 목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교회에서 일해야 됩니다, 일꾼이 돼야 됩니다, 3040 세대들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한다고 해서
뜻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막 그렇게 막 부탁하고 뭐 여러분 좀 일 좀 해주세요 하고 전화 막 드리면서 좀 뭐 이렇게 좀 이번에 좀 섬겨주세요 하면 목사한테 미안해서 담임 목사가 그래도 전화가 왔으니까 한번 해줄까 하고 해주는 분들이야 한두 명 생길지 몰라도 정말 마음에서부터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에 그 복음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고요, 그 복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고 주님을 향한 일꾼,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3040 세대들이나 모든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복음 앞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예수님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고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신광교회에서 정말 제가 맡은 역할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섬겨왔어요. 저는 섬김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언젠가부터 열심히 뭔가 하고는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몇 년째, 수십 년째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 이유도 역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기쁨으로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가서 일은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일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일만 하니까 자꾸 힘들고, 일만 하니까 자꾸 마음에 짜증이 나고,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 일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도 참 안 좋은 거지만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와 관계없이 정말 일만 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부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팀은요, 자꾸만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 속에 나는 날마다 머물러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 일이 내게 은혜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또 잊을 수 없는 한 예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남편이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 막 가기 싫다고 막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그 아내가 안 된다고 막 일어나서 깨우면서 교회 가자고 막 깨우는데 자기는 교회를 못 가겠대요. 그래서 그 아내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왜 가기 싫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나는 100가지라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이 꼭 교회 가야 될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들으면 당신이 교회를 갈 걸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당신은 그 교회 담임 목사야 그래. 당신은 그 교회 담임 목사야.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기 때문에 교회 오면 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는데요, 담임 목사도 교회에 와서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목양을 하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요, 성도를 만나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요, 행정을 하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요, 모든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일만 하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는요, 행복한 목사고요, 행복한 목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 목사인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야지만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요, 무엇을 해도 행복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 말씀 속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여러분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음의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좋아서 지금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그 예수님 정말 만나셔서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삽니까? 우리가 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의 사명, 그 비전은 뭐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개성하여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게 하셔서 그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펼쳐가라고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 이유, 내 삶의 이유가 단지 자녀들 잘 키우는 것, 건강한 것, 돈 많이 버는 것, 아파트를 넓혀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들의 존재 이유, 삶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존재 이유,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중직을 맡은 분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그런 선교사들이나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열심히 돈 벌고 우리 자녀들 잘 키우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을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교회로 이끄시고 교회 안에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냐면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드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 그들 역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 역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또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름은 우리 모두의 부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일, 우리 신광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특별한 누군가의 몇몇 사람들만의 20% 사람들만의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신광교회 100%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요, 모든 성도들의 소명이요,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을 나의 부르심으로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좁은 길을 가고자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고자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편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 가운데 안락한 삶을 자꾸 꿈꾸며 산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내일부터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만 자꾸 원하고 그 복만 자꾸 추구하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삶을 따라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자꾸 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은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큼 이기적인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로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면서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하여 얼마나 무수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따라가면서도 나는 고난을 받기 싫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좀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기꺼이 기뻐하며 살고 싶다고, 그 고난을 기뻐하며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9절에도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죠. 29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오늘 1장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수고한다는 게 뭡니까?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힘든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가는 고난도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영광만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마땅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고난과 그리고 수고로움을 여러분의 고난과 수고로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무엇이고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복음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닫게만 된다면 그 엄청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게 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복음에 부딪히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정말 예수님 만나시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 존재의 이유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고, 그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전에는 자녀들 하나 잘 키우는 것, 그게 내 존재의 이유고 내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존재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목사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중직자들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의 꿈인 줄 믿습니다. 누가 주신 꿈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꿈을 나의 꿈으로 꾸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먼지가 있는 곳, 더러운 곳이 있는 곳, 정말 저 낮은 곳, 기꺼이 내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섬기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것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리라.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구인 강구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예수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을 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영혼 구원의 일은 너무너무 태산 같고 절박하고 긴박한데 그 일을 감당한 일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고 우리 조국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일꾼이 없다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모든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 마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갈 나의 일꾼, 주님의 일꾼 구합니다. 이 구직 강구에 여러분들이 제가 일하겠습니다,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